19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하이파라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폭동이 나니까 군대가 가서 다 진압을 했고, 처벌로 그 주민들의, 폭동에 가담한 주민들의 가축을 다 압류했습니다.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하여튼 다 갖다가, 정부에서 다 갖다가 한 군데 이게 몰아놨습니다. 이제 그 폭동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면은 그때 시가를 고정 가격으로 해서 원하면 자기들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안 돼. 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가축을 빼앗긴 사람들 가운데 한 양 5-6마리 가지고 있는 아주 불쌍한 고아 출신의 목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 없어진 자기 생계의 유지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주고 찾아올 수 있다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약물이 있는 데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영국군 중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돈을 가져왔으니까 내 양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영국 군인이 중사가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지금 여기 수천 마리의 양과 가축들이 모여 있는데 네 양을 어떻게 찾니? 그냥 여기서 몇 마리 그냥 알아서 네가 가지고 가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이 어린 목동이 그 양들 앞으로 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호각을 하나 꺼내 입에 뭅니다. 그리고는 뭔가 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수백 마리 가운데 몇 마리 양들이 그 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중사와 목자가 서 있는데 그 양들이 그 한참 동안 이리 받고 저 어디선가 막 치고받고 하더니 그 소리를 듣고 목자 앞에 딱 와서 서 있습니다. 음매하면서. 마지막 한 마리가 안 나와서 기다리니까 그 한 마리도 뒤늦게 허둥증 나오더니 바로 목자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쫑얼쫑얼대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이나 호각 같은 것을 불기도 합니다. 옆에서 양들은 듣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앞장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생활하면서 흥얼흥얼대고 이야기하고 또 목자가 좋아하는 이 음악도 좀 들어, 이게 자기가 막 불고 이렇게 하면서 목자가 생활할 때 양들은 그것을 옆에서 듣습니다. 평소에 익숙하게 목자와 같이 있던 양들은 자연스럽게 터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시편 23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여기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봤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다른 데 넘어가고 무슨 양의 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책을 찾아보면은요, 그 당시 문화에 근거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책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 요한복음 10장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다가 좀 전문적인 책이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을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요, 두 종류의 그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양을 치다 보면은요, 강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부터 목자는 항상 위협,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맹수들이야 이리 사자 이런 표범 이런 놈들은 들판에서는 말이 있지만 이 동네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다 그래요. 그런데 강도들은 문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옵니다.
이 도둑 절도들은요, 아무 때 들판에 있을 때도 숨었다가 나타나고 동네에 있을 때도 나타나고 하여간 갑자기 한밤중에 나타나서 양 한 마리 그냥 가지고 가면 양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니면은요, 양계 들판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좁은 협곡이라 그러죠. 험난한 길을 갈 때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양들이 천천히 갑니다. 겁이 나서 뒤뚱뒤뚱 거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뒤처지는 놈이 있어요.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데 하여튼 어떤 이유건 하여간 좀 뒤처지는 양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타겟입니다. 예, 숨어 있다가 이 강도들이 절도들이 숨어 있다가 맨 나중에 뒤처진 그놈을 가서 낚아채고 도망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들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말로 벽토, 흙벽돌이라 그러죠. 흙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1.5m에서 1.8m 정도 대충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시를 놓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실 정도로 뭐 양들이 뭐 뛰어넘고 말같이 그런 건 못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대충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다른 데로 문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뭐냐면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 도둑놈들은 거기 문지기가 있고 안 되니까 옆에다가 사다리 같은 것을 놓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해서 양들을 이제 훔쳐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목자가 이제 그 우리로 가서 이제 문지기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은 그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집에 한 20마리 양이 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 3개월 정도가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집 주변에서도 먹일 수 있지만 3분의 2, 1년에 3분의 2는 집 주변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로 양들을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데리고 아주 그냥 몇 달을 바깥에 나가서 이제 생활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집안에 있던 양들을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갑니다. 우리 집에는 한 20마리가 있어요. 20마리 데리고 나갔습니다. 옆집은 부자야 한 50마리가 있습니다. 50마리 데리고 또 이제 나갑니다. 저 집은 더 부자야 한 100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이 그냥 한 군데 어우러졌다고 여러분 한번 아까 사진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은 아니지만 그렇게 양들이 바글바글 뒤엉켜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놈들이 한 10시간 동안 10시간 이상을 먹질 못했잖아요. 한밤중에 그냥 꼬박 굶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빨리 목초를 먹고 싶고 막 허둥허둥대고 거기다가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나온 게 성 밖에 나가면은 문자 그대로 큰 동네에서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목초지로 가야 돼. 이 집에서 나오고 이 집에서 나오고 다 모였다가 자기 집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보통 목자들이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를 냅니다. 뭐 순서대로 한 명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댓 명을 뱉다가 그냥 이런 소리 내듯이 보통 하하 이제 10초 선율이라 그래서 10초 동안 이야기하고 이제 멈춘답니다. 하하 타우 타우 이런 소리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강이나 피리를 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마리의 양들이 그냥 막 아우성치고 난립니다. 배고파서 이놈들이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목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여기서 삑삑 소리 나고 막 호각 소리 나고 뭐 아하 타우 타우 소리가 막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우성치던 그 자리에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서 나갑니다. 참 옆에서 바라보는 관광객 하나가 바라봤을 때 정말 입을 쫙 벌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서 난리가 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어수선한 가운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제 그 양들이 함께 모여서 아우성치는 소리와 또 목자의 괴상한 소리밖에 아니지만 양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위로의 소리가 된 거예요. 한밤중에 배고파서 굶주려 있던 그들에게는 그 목자의 괴상한 그 소리가 밥을 준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 어수선하고 난리치고 복잡하지만 삑 소리가 왜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자와 함께 나가서 목초지에 식사를 합니다. 아까 따라가는 이제 양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새로운 양들이 문제예요. 아직까지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이 양들이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양들이 덜어 있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된 그런 양들은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쇠약 상태라고 그럴까?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냥 어디 가지를 않고 그냥 막 발을 땅에다 발을 굴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그 양에게 찾아가서 그놈을 위로해주고 그놈을 달래주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양들은 듣는 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목자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에 익숙합니다. 목자가 부르는 그 괴상한 피리 소리에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들은 근시안이죠. 10m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자연스럽게 이 청각 훈련이라 그러죠.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요, 대다수 많은 사람은요, 보고 따라가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 지금 지혜롭고 생각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우리는 볼 수도 없지. 양이 10m 앞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이 내일 뭐 오늘 찬송 불렀죠? 내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될지 제가 지난주까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우리 양들의 존재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그러니까 드물게,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은 동물이 자기를 보호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이렇게 있다가 사자나 개가 쫓아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 이게 양이에요. 개는 턱이 강합니다. 개는 턱뼈가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냥 확 물어제끼려고 합니다. 자기 보호에. 고양이는 얼마나 빠르면 핥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같은 경우는 뭐 안 되면 뒷발로 때리고 그냥 내가 도망치면 되고 고문 막 물어뜯고 핥히고 뭐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자기 보호에 어떤 방어 능력이 있지만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사고가 닥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치 않는 일,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바로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멀리 못 보지요? 방어 능력이 없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양이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 바위돌 숲을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면서 웁니다. 내가 스스로 집을 찾아갈, 냄새 맡고 찾아갈 능력도 없고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보호할 능력도 없고 빨리 자기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서 목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목자의 도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양이 알기 때문에 계속 우비나. 여러분 왜 기도하죠? 아프니까 기도하잖아. 내가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방법, 내가 고통과 슬픔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가서 그 양을 만나면 그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그러니까 온 몸이 전체가, 온 몸 전체가 마비가 된답니다. 걷지를 못한대요. 겁이 나가지고 혼자서 남아있다는 것 자체와 누군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겁이 나서 이놈이 벌벌 떨고 울다가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놈을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다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좀 상처받은 건 치료해줘,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어깨에다가 양을 얹고 오는 경우는 대다수 길 잃어버린 양이랍니다. 이놈이 걷지를 못해.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혜와 무슨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 앞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나를 구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 잃어버린 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자의 어깨에 앉혀서 옵니다. 양이 집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길 잃어버린 양이 이거 가만히 있어봐, 한 마리가 없어졌네. 만에 하나라도 목자의 생각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하면은 모든 것 제끼고 그 다음에 찾으러 갑니다. 여기 이제 삭군이라는 말이 나쁘게들 많이 쓰는 거예요. 싹군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비유,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hired, step, 그러니까 paid step이에요. paid step. 목자는요 앞에서 그냥 인도하고, 근데 많으니까 뭐 몇십 마리면 괜찮은데 한 100마리 이렇게 되면 뒤에 처진 놈도 있잖아. 그 처진 놈들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paid step으로 돈 주고 목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목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건 목자가 아니죠. 목자 일을 돕는, 이게 삭군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목자가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면 대개 목자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이제 관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며, 자기가 목자였습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아는 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시편 100편 3절로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을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양으로서 내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오는 양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옆에서 빽빽빽빽 소리 나도 새로운 양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양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자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그 양인데, 오늘 본문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수백 마리 뭐 양이 수십 마리 사는데 그 어떻게 목자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지 그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하나씩 다 부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그건 아니고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백 마리 전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양들, 도움이 필요한 양들, 특별히 아팠다든지 다쳤다든지 또 이쁜 아주 말 잘 듣고 이런 놈이라든지 이렇게 목자의 관심에 들어오는 도움이 필요하든지 뭐 다쳤다든지 이런 양들은 목자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줘주는데 그 이름이 뭐 팬시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이제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느림보, 점박이, 짧은 꼬랑지, 천사, 돼지, 겁쟁이, 이쁜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그 양을 대변하는 그 양의 그 상황을 대변하는 간단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잖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전체 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양들 가운데 뭔가 목자의 케어가 필요한 그 양들은 100% 목자가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그 양들의 성향을 대변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어준다는 게 그 말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성향을 알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봤죠.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잖아. 38년 된 병자,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제일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아시고 주님이 따라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가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되신 바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죠. 머리털을. 이게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죠. 무슨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아이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놈의 기저귀,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우유를 먹이면서 자란 그놈은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부모님밖에 모릅니다. 부모님보다 더 자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이 애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처럼 다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 체험한 고백인 것 같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다고 어떻게 자기가 곰과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겠어요? 곰과 사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양떼를 지키다가 곰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막대기 하나 붙들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몇 명의 목자가 도와주면 몰라도 어떻게 내가 혼자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어느 동안 생각을 했잖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짓을 했잖아. 한 여인에게 눈이 빠져가지고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더러운 욕심이 났잖아. 내 부하의 와이프야.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가 내 눈에 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잖아. 죄악으로 빠져가는 인간은 그렇지 않죠. 별짓 다 합니다. 그
그 여인과 이상한 짓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상상이 나갑니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 분노하시잖아. 당장에 나단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아시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청했을 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왔을 때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 사꾼은 그냥 도망갑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돈 받고 일하던 사람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왜? 내 양이 아니니까.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11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양의 모습을 보셨지만 그 하잘것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양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그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만이 그렇게 하지 다른 목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맹수들이 공격하고 강도들이 위협을 왔을 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유명한 그 다윗의 시편에 가면은 4절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양들이 이렇게 딱 목자의 복장 가운데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으면은 편안한 거야. 이게 뭐죠? 자기를 위해 생명바치 그냥 막 몸을 대서 싸워주는 상징이, 이 막대기는 그 무기거든요. 앞에 이제 막대기 앞에 뾰족한 걸 달아가지고 동물이 오면 그걸 찌르고, 하여튼 목자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양들이 가만히 옆에 보고 그 막대기를 바라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 막대기가, 그 막대기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막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목자의 보호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10장 7절에 가시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인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문이 되지? 어떻게 내가 문이 될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그 집에 있을 동네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1.5m, 1.8m 정도 되는 돌담을 쌓아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들판에 갔을 때는 그게 없죠.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몇 달 동안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고 그럴 때 이제 한밤중이 돼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자도 자고 양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냐는 말이에요. 그냥 벌판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 자기들이 가는 그 지역에 만들어 놓은 대충의 울타리가 있답니다. 울타리라 그래 봐야 뭐 조그만 거, 여기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양들을 몰아다가 한 군데에 집어넣는, 그리고는 뭐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문이 없죠. 이게 뭐 1.5m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약간의 울타리가, 거칠은 울타리를 이렇게 삥 둘러놓고 그 문 앞에 입구에 목자가 그 안에 서 있는, 자기 몸으로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확인하고, 자기가 데리고 간 개를 옆에다 놔두고 거기다가 불을 펴놓고 맹수를 좀 지켜, 자기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양의 보호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 있을 때, 사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뭐 도둑이나 맹수들의 공격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 그럽니다.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시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나, 도둑
이제 도둑이 들어오면 양을 훔쳐가죠. 그러면 양을 죽이잖아.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양을 훔쳐가고 그 훔쳐진 양은 죽습니다. 내가 문이야. 문지기가 돼가지고 아무런 들판에서 무방비 상태지만 목자가 양들에게 생명을 지켜준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도망갈지 모르지만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내 것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은요, 잘 보십시오.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압니다. 그거는 바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양이 목자를 알고요, 목자가 또 양을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똑같아.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이 뭘 안다는 거죠?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면은요,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잖아.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안다는 그 말은요,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자는 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심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 레이크 파이어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은 알잖아요. 주님은 이와 같이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겪을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양이 목자를 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은 죄 쌌은 사망이라 그러죠. 이 말은 우리들이, 양들이 뭐를 아냐면은 죄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 다시, 내가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끊이지 않는 레이크 파이어, 그 영원한 그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모르지만 막연하게는 알아. 죄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 두렵고. 왜 그렇죠? 인간만 그렇게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나 동물이나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간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인간이 둘째 사망에 가는 걸 아시고요, 우리 인간은 내 죄로 인한, 죄 짓고 그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놔두고 뒷전지고 난 몰라라고 네가 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궁극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간다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기가 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참 좋으신 분이래. 선한 목자래.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도움을 주시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 거니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문제는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나? 아니면은 세상의 헛된 쓸데없는 소리에 방황하고 있나? 이게 문제예요. 선한 목자가 아무리 좋은 나팔을 불고 선한 목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리 와라, 여기가 좋은 길이야, 생명길이야, 나와 같이 내가 너를 목초지에 가서 정말 잔잔한 물가로 내가 실컷 아주 편하게 먹이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양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야, 진리.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양은 절대로 목자의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딴짓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자가 좋은 것을 예배하고 상을 차려놓고 원수의 목전에서 전화를 지키려고 하지만 양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우리를 위한 희생하시는 분이지만 양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양보다 더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 믿는 것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나 짐승들이 신을 만들어 놓습니까? 동물이나 짐승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인간만이. 왜? 부족하니까. 의지하고 싶은 거야.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